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낙엽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름 낙엽인데 노란 낙엽들이 오늘은 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은데 동시에 그만큼 또 가을이,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우리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말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 매우 중요한, 그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다른 말로는 메시아고요. 그 뜻을 살펴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제 이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확장되어지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1문에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답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근본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번째로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잖아요. 확인되잖아요. 그림자와 같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구원자 그리스도,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제물을 드려서, 그죠? 제물을 드려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
왕이죠.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왕은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죠. 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시요.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선지자,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32분.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예수님의 삼중직인데 그 세 가지 직분을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어떤 호칭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층적으로 깊은 의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에 대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졌던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한다라는 것 또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또한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냐? 나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를 드러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선지자가 돼서 그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나의 제사장은 이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드려졌던 것처럼 나 자신이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제물로 나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되어지는 산제물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실 언어적으로는 논리가 맞지 않죠.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제물이다. 나의 삶 전체가 이제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제물로서 드려지는데 산제물로 드려진다. 그것이 제사장.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왕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응하여 싸우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자이면서 또 영적인 싸움을 주도하는 자로서 그렇지만 얽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죠. 자유로운 자로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이후로는 피조물의 통치자, 우리 자신이 통치자다. 우리 자신이 다스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직분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같은 신분으로서 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세 가지 의미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호칭으로 부르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인에서가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성경 전체 속에서 포함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선지자로 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일한 하나님 직분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소중하고 고귀한 직분을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분의 고귀함을 깨닫고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우들,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이나 염려나 좌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질병에 우리 삶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조금의 빈틈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을 지나고 고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별입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지체들 파송하오니 처한 곳에서 고국에 돌아가서 더 복된 삶을,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하나님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의 앞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고국에 가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부부가 당분간은 떨어져 있어서 이제 홀로 서 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